오늘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잘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며 교회의 목적과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어울리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리점 하니까 확 와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의 대리점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나타나야 될 모든 모습들이 지상의 대리점인 교회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얼마나 잘 펼쳐지느냐, 그게 바로 그 교회의 건강도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오후에 말씀을 잠시 나누겠지만은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죄에서부터 해방됨이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지상의 교회 가운데서 얼만큼 잘 일어나고 있느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느냐, 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애를 쓰고 간구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오늘 저는 좀 특별하게 평소에 좀 다루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였느냐,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 모임의 의미와 그 이상과 목적을 잘 이루어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미숙한 교회냐, 병든 교회냐, 활력 있는 교회냐, 무기력한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영광의 공동체인데 이 땅의 교회들, 신문과 뉴스와 주변에 또 이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들으면은 교회가 왜 이렇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점이니까 대리점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대리점주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지역 교회들은 다 다양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얼마나 잘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거기에 그 DNA가 있느냐,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는 잔치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 다른 이름으로는 축제, 페스티벌,
파티 뭐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잔치집에는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열립니다. 오픈 마인드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죠? 음식이 있고 친교가 있고 따뜻한 나눔이 있고 서로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성단의 분위기에 매료될까 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성들 중에는 특별히 성당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숙하고 고요하고, 그 성당에 보면은 위에 본당이 아주 위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초를 좀 더 이 땅에서 담아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유럽에 가면 사람들이, 저는 아직 유럽에 못 가봤지만은 유럽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놀라고 경외감을 느끼는 게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정숙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숙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손뼉도 치면 안 되고, 그리고 말도 차분하게, 아멘 소리도 뭐 내면 안 되고, 정숙하고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한 예배는 맞습니다만,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경건한 게 엄숙한 것만을 의미하느냐? 그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축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 이런 것 중에서 우리는 지적인 부분들 그냥 뭐 고상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뭐하냐? 너 별로 마음에 요동이 없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정말로 축제적인 요소가 예배와 모든 모임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서 각자 할 거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누가 제일 편할까요? 제가 제일 편하죠. 그런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교회의 이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 뭐 합니까?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와라라고 부모님들이 왜 타지 있는 자녀를 계속 기다립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우리가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서 자기 일만 하면은 그게 뭐 깔끔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항상 불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서 식사하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왜 당신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왜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일들에 열심을 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의 배경에는 뭔가 하면, 깔끔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아주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모범이 된 사람들하고만 예수님이 어울리시지, 왜 그 담장을 넘어서고 왜 그 선을 넘어서 그들 죄인과 세리와 장기들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그 질문의 배경 속에, 그 질문의 배경은 뭔가 하면 당연히 외식이지만 거기에는 위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날 사람들만 만나고 잘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과만 교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예수님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에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죠. 회개할 것이 진짜 없는 99이 아니에요. 나는 회개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99마리 그 양들에게 주님은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회개할 것이 있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돌이킬 것이 있고, 오히려 방황하고, 오히려 주님을 모르고 갈망하고 갈등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죄인, 그 병자라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에 오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면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주님 앞에 부르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변화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변화됐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더 이상 세상에는 담을 쌓자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죄인들, 주님을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아름다운 생활과 즐거운 것에 노출되고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주님 앞에 이끌어 오도록 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하니까 어색한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인데,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레위로 나와 있는데 그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악명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집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집에서 큰 잔치를 29절에 보니까 벌입니다.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대소사라고 할 때 큰 잔치라는 것은 규모도 크겠지만은 그 초청의 범위가 넓은 것을 큰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보면은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몇 사람 모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마태 파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 다가왔습니다. 마태 파티. 마태가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마태가 집에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어른들 개념으로, 한국 개념으로는 잔치고 유럽과 서구의 개념으로는 파티인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축제라고 해도 되는데 마태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파티를 연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마태 레위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기록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관에 앞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에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상상력 하나는 예수님은 마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의 고민과 마태의 갈등과 마태 인생의 한계와 갈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마태가 예수님과 몇 번 만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전하고 그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마태는 알았던 사전 배경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인격적인 만남,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마태는 주저없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잠시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다 해놓고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마는 그 첫 번째 확실한 변화는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우리는 확실한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보는데, 마태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은 관주 성경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29절을 시작하면서 여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시간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날 바로 잔치했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얼마 후에, 근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우리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한 몇 개월이 지났는지. 근데 이 얼마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일정한 시간,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마태는 가정에서 파티를 준비했다. 근데 그 축제를 준비했는데 그 축제의 목적과 그 축제의 이유가 우리의 흥미를 끌게 됩니다. 마태는 그 축제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레위가,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마태가 집에서 나는 부자다, 나는 내 자녀가 잘 자랐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선행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고, 그가 축제를 벌인 주요한 의미와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옆 사람한테 뭐 하나 챙겨주기 위한 그런 잔치와는 좀 다른 거죠. 여기 이 잔치의 주인공과 잔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주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인 디시가 분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잔치의 주인공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마태이자 레위인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가정의 파티 잔치를 그가 열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모임에서 그 주인공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공으로 높이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별로 관심 없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즐겁고 손뼉치고 노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높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성악가 한 100명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안 받아요. 그러나 여기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제가 칭찬을 해도 그보다 더 낫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른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속으로 모이잖아요. 속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음식도 먹고 인생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고민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나라 이야기 다 주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진리가 빠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에 핏줄 내면서 그렇게 말했죠. 교회 안에서 개모임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예배로 모여야지. 사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끼리 모이는 거 그런 거는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임은 공적인 모임이어야 되고 그 모임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 번쯤 우리가 그냥 야외로 가자.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못 모였으니까 식사 같이 하면 너무 좋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교제 말씀 진리 빼고 모여가지고 그냥 기뻐하면 좋다. 처음에는 좋죠. 그 다음에 남는 거는요 허무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저기 구미에 라면 축제를 가거나 김천에 김밥 축제 이런데 김밥 천국 축제 이런데 가서 보면은 먹거리 볼거리 훨씬 많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과 강함과 약함을 우리 주님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모임이어야 되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축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함께 그 주인이신 진리신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숙한 여러분들이 또 연약하고 주님을 모르고 부족하고 세상의 때가 더 많이 묻어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잔치는 주인공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벌인 잔치다. 자, 그런데 여기 누구를 초대합니까? 여기 29절을 보면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세리들과 여러 사람들이 기타 등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리가 왜 다 참석했습니까? 세리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삶의 반경을 넘어서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 친구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 교사면은 교사 동료들이 많은 거고, 여러분의 일터에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세리인 마태는 세리인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 그 다음에 단골들, 이런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볍게라도 접촉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분들, 아니면 낙심했던 분들,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교회 때문에 시험을 당한 분들도 있겠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있겠고, 요즘에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고, 진리가 뭔지 고민하는 분도 있겠고, 예수님은 도대체 교회는 뭘 믿냐라고 호기심을 가진 분도 있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마태와 연결된 사람을 마태는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렀다면 마태의 초청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의 초청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과 저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마태의 열정이었다. 마태는 그 시간과 그 기회, 그 편안한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을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은 그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역했던 여러 모습을 보면은 많지 않은데 교회 안에 항상 몇몇 분들은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역원들을 부르고 또 몇몇 사람들을 부르고 때로는 이웃을 불러서 함께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 초대받아서 간 그 자리에는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거기에는 세상에서 의례적인 나누는 그 대화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주말에 그 이제 남편 어디 보내고 여성들끼리 한 몇 명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가능하면 주중이 더 좋겠지만은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고 같이 교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진솔해지며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심한 사람이 그 모임을 자주 만든다면 학교의 교실도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거실도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 너무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뜻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뭐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좋은 생각으로 기획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서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고 대화를 나누고 필요할 때 그들에게 진리를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너무 매력적이고 가정이 어렵다면 카페라도 식당이라도 야외라도 어디라도 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삶의 좀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작정하여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우리 한번 만날까? 우리 한번 뭐 집이 가능하면은 집에 한번 와라. 집에 오면 뭐 소박하게 상다리 부르도록 하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부탁이 있다.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다. 우리 교회 한번 가서 말씀도 한번 듣고 뭐 교회 이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간단한 선물과 쪽지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든지 해서 여러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진짜 있는 마음을 그냥 전하지만 말고 우선은 먹으면서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나눌 때 그런 마태가 했던 아이디어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 축제가 벌어지게 되면은요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과 아울러서 어울림 한마당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구정 앞두고는 전교인 윷놀이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그 다음에 뭡니까? 축제입니다. 그거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듯이 복음의 진리를 메마르게 전파하고 그 진리를 공식 외우듯이 외우면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습으로 보여준 것처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높이 올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박수 치지 말고 뭐 입도 그냥 아멘도 마음으로 하고, 우리 충청도는 아니니까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서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다양한 악기들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출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 주님을 예배할 때에 너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건한 모습만 갖추면 주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배드릴 때는 너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라는 겁니다. 입도 크게 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반응하고 입만 이제 딸싹딸싹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이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춤추어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춤추면은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눈치 보는 거죠. 남들한테 뭐 한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우리는 손을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 앞에서 박수를 치든지 안 듣든지, 악기가 동원된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짜 높이느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어떤 악기냐, 악기가 되냐 안 되냐, 목소리를 얼만큼 할 거냐, 손의 각도는 얼마나 높일 거냐, 손을 높여도 되고 안 높여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총동원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느냐, 왜 축제와 잔치를 벌이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결론으로 향해 나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또 울 때가 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때문에 슬퍼해야 되잖아요.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잔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뭐가 맞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주님이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뒷부분에 다 알려주세요. 언제 우리는 잔치하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언제 울죠? 주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는요, 그때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기뻐 노래하며 춤추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그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입만 하는, 그거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잖아요. 자, 누가 보내줘가지고 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멋진 가수가 노래 부르면, 그 옛날에 열린 음악회 보면은 아주 수준 있는 노래, 감동 있는 노래 보면은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막 뭐 하고 손을 들고 뭐, 그런데 콘서트 가본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할 겁니다. 영혼을 올리지 않아도 마음을 올릴 때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거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잔치하고 축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삼삼오오 흩어져서 속으로 모이고 부서로 모이고 섬기고 모이고 식당에 모이고 뭐 사역을 할 때 왜 고생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도와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세상 어디에서 이런 걸 맛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귀로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이러냐면, 목사님 막 이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 같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웃을 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돌아보는, 그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족 빼고. 가족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미 받은 자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게 교회 공동체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바로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죠. 부족하지만은 더 그렇게 섬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내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와 내 가족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게 쉽습니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오늘 찬양한 대로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카페에서 만나십시오. 여러분 편지도 적으시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다라고 예수님의 그 전국 잔치에 초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 잔치에 조연을 맡은 일꾼들은 여러분 열심히 섬기십시오. 음식도 준비하고 또 우리 새 가족들을 맞을 준비도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간증도 준비하고 뭐 우리가 지금 색소폰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정말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대리점이다. 그러니까 얼만큼 대리하느냐, 얼만큼 잘 보이느냐가,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지상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고 싶어야 됩니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하는데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아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데 오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더 자주 축제하며,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도 흔쾌히 동의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좀 축제적인 분위기가 좀 더 도입돼야 된다. 윷놀이도 하자, 이건 것도 하자, 그리고 공동체도 같이 어울려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가족인데 가족의 요소가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축제하는 교회로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